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의 세 번째 시간으로 아,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강의 기억하시고 계시죠? 제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 꼭 기억해야 하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잠깐 어,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우시는 분들 다 아마 외우실 거예요.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들 기억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른 개념, 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개념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지 않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정, 그리고 직장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The sin 그리고 sins.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첫 번째 회개는 죄, the sin, 우리가 창조주 된 것, 이것을 분명히 회개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외의 내용들은 아마 또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사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질문, 그러니까 페이퍼 다 가져오셨죠? 핸드아웃. 네, 함께 보시고, 만일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 파일을 열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할 텐데요.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그 시대에, 어, 정말 흉악범들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들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그세 가지 속죄 이론이 있습니다. 대리 형벌 이론, 그리고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 그 도덕적 통치 이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알아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리형벌 이론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그 이론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이론입니다. 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 그 십자가의 속죄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어 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 승리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부활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문제들을 승리했다라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모든 사단의 문제로부터 승리했다는 이론입니다.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권에서는 이 두 가지 이론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십자가 이론입니다. 네, 이 이론을 어느 한 가지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강조하거나 부활만 강조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반드시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 통치 이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본보기로 죽으셨다.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에 중점을 두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꼭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아야 돼.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구분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도덕적 통치 이론도 저희들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론을 믿으시고 또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사실 도덕적 통치 이론은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론을 좀 균형적으로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전한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100% 속죄 사역입니다. 우리가 죄를 100% 속죄받은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그 괄호 안에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 근데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속죄받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순간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탈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한 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이 탈락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또 성령님이 끝까지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번에 영원히, 한 번만에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100% 성취 사역입니다. 속죄의 완성. 이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성취와 완성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확증이 된 겁니다. 만일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 틀에서 그냥 죄인이 죽은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이단 교주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속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요. 그러면 왜 십자가의 죽음이어야만 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이유. 보시면 구약에 5대 제사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와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속죄함을 받기 위한 제사이며,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입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를 뺀 나머지 4가지 제사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속죄제를 보시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들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피 흘림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 죽음이어야 하는가?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만드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지옥 가야 할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약속하셨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용서를 받으면 영원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원 탈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 제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느라고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은혜, 대속의 은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함. 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오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해요.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주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감동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많은 단어들을 갖다가 넣어도 부족합니다. 이 사랑 하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사랑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자식에게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이들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허전해요. 허전하지 않나요? 난 외로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으로는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를 채우고도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머리로 이해하시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십자가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한 구속이고 온전한 속죄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이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함께 알아야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속죄의 온전한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공의가 빠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희가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셨잖아요. 우리의 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만 알게 되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 하나님의 이 공의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해서 별로 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으시고 두려워하지를 않으세요. 근데 그 심판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죄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어, 이 심판 죄송합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이 심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난 거야. 내지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가 대학을 못 간 거야. 네,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동행하시지 않는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이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기업 총수들, 뭐, 백만 불, 뭐, 억만장자, 백만장자. 근데 이런 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런 분들 머리 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 삶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찌질하게 살고 여전히 궁상맞게 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우선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고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셔야 하고 만일 형제 자매와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속건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배상하라고 그리고 나서 또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힘들게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 용서하셨죠?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상대방에게 가셔서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네, 오늘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네요. 오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또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가 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 붙들고 이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이 십자가 사랑을 마음으로 받으셨을 때 기쁨과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삶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어찌 이리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요.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크신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 마음에 감격과 감사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알고 그 사랑과 공의를 힘입어 허락하신 매일을 살아가며 그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 주님 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글씨가. 네. 첫 번째는 저희 어,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땅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기도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죄인된 저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함임을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저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에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믿어져 가정을 이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주인되어 생각했던 세상적인 사랑의 가치관으로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그 깊이조차 짐작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육신의 아버지로 불러주신 저에게 허락하시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가정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어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님을 십자가 사랑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의 저희들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일방적인 크고 넓은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참 사랑이 되어 남편과 자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붙들고 살아가며 섬기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머니 된 저의 마음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의 마음에 충만케 되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가정에 보내어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이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보내어 주신 호삼이, 미셸이, 유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용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 귀하고 고귀한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어 택한 한나와 다니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저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민지와 세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민진이와 기환이 선재가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힘입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지우와 조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알므로 십자가의 삶 살아가는 희진이와 준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모든 켈러 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켈러 교회 모든 자녀들은 우리가 함께 양육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보내어 주신 예슬이와 예린이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사랑보다 귀하고 고귀한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어 택한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저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특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무디와 만만 보배가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힘입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갤럽교회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믿음의 친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를 알므로 십자가의 삶 살아가는 모든 갤럽교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각자의 자리에 또 각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교회를 떠나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교회를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무디와 만만과 보배가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이유와 목적이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임을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현재와 기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고비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수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의 삶을 축원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고3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이 십자가로 인해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들은 자녀를 위해,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위해 존중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 받은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음 또한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삶,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감으로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또 부족한 부모이지만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